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기 신부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힘든 수술 임하고 또 회복되셔서 오시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강병식 권사님이 울컥하는 바람에 다 울컥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위험한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복이 되는 삶을 원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6월 말이 됐네요.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한 교제, 그런 제목을 삼았는데,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은 무관심이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 무관심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좀 갖고 또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를 끌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쇠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죠.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표적이 되는 것은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리에 같이 모여서 대적이 와도 무리가 힘을 합하면 무리 속에 감히 뛰어들지 못하죠. 늘 주위를 살피면서 떨어진 거 없나 그렇게 살피는데, 한 사람도 우리 푸른초장교회에 홀로 외로운 사람 없게 되기를,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두 절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가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짧은 구절이지만 네 부분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신들의 가까운 동료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은 로마 중에서도 특히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이사는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 주변에 있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교제는 누가 하는 것인가? 거룩한 삶은 누가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삶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이 삶은 지역과 상황에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교제는 누가 하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에 보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성경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된 몸으로 그렇게 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그렇게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것,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그걸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교회의 역동성을 가져오고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임을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한 부분이고요. 물론 중요하죠. 또 한 부분은 친교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질 때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극장이나 음식점과 다릅니다. 이렇게 앉아서 극장에 가시면 자기가 선택한 프로그램, 영화를 선택하고 자기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봅니다. 옆에 사람을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는 영화만 보고 그리고 떠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불한 돈의 가치만큼 영화 보고 나가면 되죠.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결정한 다음에 그 음식점에 가서 내 돈 내고 식사하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옆 사람이 뭘 먹든지 어떤 자세로 먹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주문한 음식 먹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찼다든지 아니 오늘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면 안 보이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뭔 일이 있었는가 보지. 그리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교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큰 홀을 얻기 전에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죠. 나중에는 큰 회당이나 큰 어떤 공터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늘 가정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물론 속닥하게 모여서도 그렇게 했지만 벌써 얼굴을 보면 그동안 왜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아니 조금 더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옆집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지냈습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그 집에 심지어 숟가락이 몇 개 있는까지 안다고 할 정도로 속속들이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아도 누군지 모릅니다. 앞집도 잘 몰라요. 그냥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내려가다 같이 만나면 그저 눈 인사할 정도이지. 그리고 간여를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별로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삭막하다 할까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역시 그런 모습이라면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 성도는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이야기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얘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전체 성도들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거룩이란 또 뭘까요? 거룩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요. 눈, 코, 입 달려있고요. 먹어야 살고요. 직장 다녀야 되고요.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산에요. 나무도 있고 물도 흐르고 똑같은 산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그 산은 무언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똑같은 산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렇게 부르실 때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똑같은 그릇입니다. 똑같은 노추발인데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 그릇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재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두들겨서 한이 부어서 만든 그런 주발인데 일반 집에서는 밥그릇으로 사용할지 몰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면 성물이 된다고요. 거룩한 물건이 된다고요. 성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로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구별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누구인가 이 근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완전히 구별된 무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일인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낼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마음에 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런 목적을 갖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요. 그게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별하셨을까요? 특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무리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릇이 구별되었듯이, 특정한 산이 구별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세상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로운 대열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며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거룩한 교제, 누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거룩한 무리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합당치 못하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죠. 나는 그동안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로 구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부름받았는데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옆 사람 돌아볼 틈이 전혀 없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잖아요.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모였는데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산다면 하나님 매우 슬퍼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배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로 불렀고 구별되게 하셨는데 어찌 관심이 없느냐?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극장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음식점에 온 것이 아니다. 옆에 사람에 관심을 두어야 할 그런 사람으로 불렀다. 옆에 사람은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빈자리가 누구 안 왔나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하시면서 근황도 좀 물어보시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고 거룩한 교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교제는 우리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 말은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궁 안에 그리스도인 성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시 가이사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해야 합니다. 황제라고 하는 것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그 벽면에 황제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동안 역대 황제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뜬금없이 물은 게 아니라 가이사의 황제 이런 황제상들이 그려져 있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답을 받으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야. 그 말이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당시의 황제는 신으로 숭배한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 집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지역에 김정은 있는 그 집무실 안에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김정은 옆에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친위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이 건너가고 주로 이 지금 로마 황제가 보냈던 사람이 빌립보도 빌립보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구성된 곳인데,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는 거야? 관심 갖고 그들에게 다가왔고, 아니, 성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마침내 그들 안에도 복음의 싹이 심겨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그가 가이사 앞에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도들이 모여서 보니까 자신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거리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다면 전혀 영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야, 다르구나, 야, 저기 무언가 있구나, 그런 모습들의 삶을 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씩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면서 심지어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끌어주면서 그와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그 애씀, 그런 것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나에게 이런 대접을 했어? 어디 두고 보자. 기회만 노리고 있다면,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갚는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이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의 삶이 주변에 영향력을 주어서 심지어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안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삶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말이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산되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 길이 막힌 이유는 모릅니다. 그때마다 자기 몸이 아팠는지, 아니 그때마다 풍랑이 일었든지, 아니 그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자꾸 기획이 막혔지만 도대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더 확장시키려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힙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죠.
마게도냐에서, 유럽에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돌리시는구나 깨닫고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돌렸더니 아주 순적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들어가니 거기가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참으로 놀라와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처를 찾고 있다니까 강제적으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기도처로 빌려드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조로 삼았어. 그거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점치는 아이를 고쳐주기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감옥터가 열려 이 빌립보 감옥이 간수를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쓰는 편지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빈부귀천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종이나 자유자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했고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확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고요.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로서 있다가 이제 유대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헬라 쪽 이방인 쪽에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뿐이지 그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울이 바울로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도를 위장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샅샅이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니?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의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접하게 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가 변화된 다음에 교회를 확장하는 일의 제1선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사람을 두고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듯이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의 작은 친절이 복음을 담은 친절이라면 영향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다. 잘 아시지?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면 여기 계실 분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나님의 외모는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차별하는 것이지, 내가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장 희망 없어 보이던 사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안에 연로하셔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러나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다면 저를 좀 불러서 복음을 좀 증거하고 복음을 받고 떠나시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장례 예배를 가서도 시원하게 좀 예배 좀 드리지. 여러분, 누구도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교제가 한 영혼에 영향을 끼쳐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삶은 상황이나 장소를 초월한다는 사실. 사람도 초월하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가 있는 곳은 로마 왕궁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 문제지.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황이 이런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은 온통 불교 집안이라든지, 아니 결혼을 했는데 온통 주변은 다 주님과 반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상황과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든지 노예든지, 아니 상관이든지, 아니 사장이든지 일반 직원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비록 왕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투명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영향력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의 역할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복음이 부끄러워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지만 직장에 나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 꿈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타협을 해야 되고 때로는 원칙을 무시하는 삶도 있어야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표방하고 나면 그 일을 못할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산 위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산 위의 동네는 무슨 뜻일까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지 교회 안의 빛과 소금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CCTV로 촬영하듯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동 하나를 살피고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저 교회 다닌다면서 말은 안 해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짜증낼 수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같이 똑같이 피곤할 때 불성실할 수 있잖아요. 근무에 태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요? 무언가 기대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아 그래도 좀 달라야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바르게 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내보내는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요. 다 잡혀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양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런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 때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다, 때로는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도리어 최고의 영광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마침내 두 손을 들게 되었어요. 그 강력한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AD 315년에 기독교 국가임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이탈리아가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삶 때문에. 물론 적은 수였을 겁니다.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영향력이 있고 마치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거룩한 교제는 누가 한다고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거룩한 교제는 상황이나 장소를 뛰어넘어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